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요즘 날씨 보니까 한낮은 조금 뜨거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더위 견디시고 피하시라 애쓰셨습니다. 마지막 여름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의 은혜를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전서와 후서 이 편지를 보면은 이 편지 안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강림,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그때, 이런 표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아주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서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종말이 뭘까요? 한자로 좀 풀이하면 이렇더라고요. 마칠 종자의 끝말 해서 세상이 마치는 끝날, 이게 이제 종말인 거죠. 근데 이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뭐냐면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제 멸망하면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종말인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적 종말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종말이고, 두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사람마다 이제 인생이 끝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조금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올지 아니면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지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제 경험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일 바로 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이 종말의 교훈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너희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혹되지 말아라. 거짓 가르침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가요?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네.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든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깨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깨어 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서 연약해서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해도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기 쉽죠.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거짓 가르침, 여러 혼란들, 미혹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어서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는 세 번째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어때요? 조금 마음 가운데 두려운 요소들이나 어떤 이유가 다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마지막 생각이 들면 또 조급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때야 돼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 이제 세 가지를 우리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였어요. 우리 1장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둘째는 불법한 자들의 가르침을 이제 그것들을 거스릴 수 있도록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른 자들, 무질서한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1장에 이제 박해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너희를 대신해서 갚아주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걸 갚아주실 하나님을 너희는 기대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장에 대해서는 불법한 자가 나오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불법한 자가 세상에 이제 막 가득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돼? 불법한 자가 모두가 패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무질서한 자들, 게으른 자들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깨어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무질서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어차피 끝날 세상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을 생각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신실하게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또 하나의 마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라는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종말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거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마지막이 온다 해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종말은 게으름, 나태, 무질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종말은 뭐예요? 질서이고 성실이고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바르게 이해할 때 바른 재림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재림신앙은 깨어있는 것이고 미혹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신앙인 거죠. 우리 본문 6절,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6절에서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게으른 자들은 단순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주의 날이 이미 이뤘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 이 모든 굴레에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졌던 겁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신들의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피해를 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죄성을 절제하게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 다른 교훈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성을 오히려 부추겨요. 너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6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 성찬을 가르칠 때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가르침인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통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바른 가르침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가르침을 떠나지 말아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너희가 꼭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딱 본으로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사도로서 성도에게 도움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지원을 그들에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직접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자신의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로만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재림의 때에 정말 신앙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로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열심히 그들과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삶으로 먼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혹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게을러지지는 않도록 그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은 수고하고 애써서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너무나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 조금 세게 권면한 거죠. 종말을 핑계로 자기의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책임 피하지 말아라. 종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너희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오늘의 삶을 더 신실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면서 명령하기는 쉽죠. 그런데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 여정 가운데 말보다 어쩌면 삶으로 더 크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있으실 수도 있고, 선생님 중에, 친구 중에, 아니면 목사님 중에, 아니면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중에 내게 말보다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책이나 사건을 통해 그 삶이 내게 본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본이 되어주신 분을 닮아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누구에게 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내 선후배에게 나는 어떤 신앙의 흔적들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삶 속에 내가 본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종말을 생각하면서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맡겨진 일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재림신앙, 종말신앙인 거죠.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게 너희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권면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라는 뜻이죠. 떠들고 요란하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들,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은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무질서한 행동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낙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있고 낙심하지만 않아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는데, 낙심은 보통 어느 때 올까요? 보통 주변 사람들과 비교 때문에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하지? 왜 나만 애써야지? 왜 나만 수고해야지? 왜 나만 이 일을 감당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엘리야는 엄청 담대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그가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단순히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겠어요?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왜 나만 남았을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될까라는 낙심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만 있는 것 같지만 너 옆에 7,000명의 선지자가 있다. 너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에 질서 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을 바라보는 성도는 오늘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 두 번째가 미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 세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공포가 아니라 소망이 되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두려워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을 아는 성도답게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핑계로 게으르거나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아는 성도답게 오늘을 더욱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